맹인으로 났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내용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자기 체험상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내 눈을 이렇게 열어서 다시 보게 해준다는 것이 죄인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 이 얘기라고.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 지금 이거 신앙 고백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엔 여호와의 사자라고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눈을 뜬 지자는 본론을 이제 제시했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반론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그때 당시 정황이 이해가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눈이 다 열렸으면은 세속 교계의 목사 신부 회삼 가서 세상 말로 쫄지 말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대교 체제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인이 되어 유대 종교의 체제에 갇혀있던 소경은 유대교인들이라는 건 유대 백성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이제 세상교에서는 이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엄마가 예배당에 다녔다가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입문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같을 때도. 자, 유대교의 체제에 갇혀있던 소경은 전통적인 유대교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너와 우리와는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너는 온전히 지옥 가운데서 났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우리는 온전히 의인들이었었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의인이었고 너는 너의 조상부터 너는 죄인 집안에서 태어났잖아. 이 근본도 없는 놈아.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욕이다 이거예요. 욕하며 가로되 그랬는데 욕이라는 말은 근본도 없는 놈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애비 너희 조부 전부 다 조상 대대로 죄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너 날 때부터 소경했던 거 아니야. 우리는 날 때부터 잘 밝히 봤어. 그 말이요. 야, 너는 온전히 지옥 가운데서 났다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체제에 속한 유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유대교인이죠. 자신들은 거룩함 중에서 난 선민이고 특권층이라는 잠재의식이 있다. 이런 의식을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교회 가면은 성직자 평신도라는 걸 엄격하게 구분하죠. 거기는 그들은 자신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종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해봤자 평신도야. 이런 개념을 은연중에 자꾸 강조하고 주지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뭔 일이 있어서 겸상해서 밥 차려주면 국 먹다 가서 숟가락 흔들려가지고 상바닥에다가 국물 다 떨어뜨리죠. 해보셨어요? 감히 목사님 앞에서 올라고 이렇게 떴는데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게 막
그런데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들로 봐서는.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건데 그들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남편인데 나랑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같이 잠자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주님은 하늘 높은 데 내가 모셔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내가 막 저러면 절 받아주시고 거기서 복덩어리나 돈보따리나 쏟아 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난 믿고 싶지. 나랑 같이 겸상해서 밥 먹고 나랑 잠자리하고 하고, 내가 뭐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겸상해서 밥을 먹겠냐고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러지 마 제발. 난 너 사랑하고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나 그냥 너 떠나서 멀리 하늘 높은 곳에 둥둥 떠다니면서 네가 저러는 절이나 받고 잘하나 못하나 그거 봐가지고서 잘하는 듯 싶으면 돈보따리 보내주고 못하는 듯 싶으면 자식들 다 하게 만들든지 해코지하고. 난 그런 신노릇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종교죠. 여기 이게 뭐냐, 율법의 저주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의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의 특권층이던 바리새인들의 이런 교만한 영과 정신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소위 목사라는 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으니 이것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드러나고 그 실행으로 나타난 기독교계의 율법 종교 생활의 실상인 것이다.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당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꽃꽂이 봉사하는 것도 우리 자매님들 평신도 때 가서 꽃꽂이 봉사하겠다고 강대상에 올라갔다가는 권사님이 난리배락 치죠. 어디 거기 거룩한 제단에, 거기가 제단이래 숫제. 평신도가 감히 돈이나 내. 내가 꽃사다 꽃꽂이는 내가 알아서 해놓게. 거기는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나 올라가는 것이지 평신도 거기 올라가는 데가 아니여. 거기 거룩한 제단이야 이러죠. 거기가 그렇게 거룩한 제단이에요? 그를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를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쫓아냈다는 뜻은 유대교 종교 체제로부터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저쪽 동네 가면 안 통하는 얘기죠. 기독교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못 나온다. 거기 그냥 있다 코박고 있다가 죽을 거다. 이런 걸 전하면은 우리 손님 다 뺏어가려고 그런 소리만 하느냐 이러고 앉았고,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상 교계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달락의 내용은 모세의 지자를 자처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사람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대대로 불쌍한 영혼들을 악한 영들의 옥인 유대교의 종교체제, 즉 양들의 우리 안에 가두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던 자들과, 그런데 잘 돌보는 사람들이 또 정해져 있지.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한다는데 내가 찾아냈는데 놀래나 가지 뭐. 콧바람도 좀 쐬고. 꼭 이렇게 하면은 그 양은 자기 양이라 해가지고서 아주 끼고 돌죠.
우리 윤혜수 자매님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면 좋아하네. 그 베개나 들고 드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대우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지금 대화 내용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이 대대로 누려오던 교권을 공고하게 확립하는 것에만 골몰하므로, 교권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왕권이잖아요. 누가 자기가 개척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았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왕국이잖아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체험으로 새 생명을 얻고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신앙의 근원이 다르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의 문제이다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합된 율법 종교인들과 생명나무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근원이 다르므로, 옛적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율법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조직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눌어붙어 있으면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날생 마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현대의 기독교 체제에서 출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회로 건축되지 못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음녀들의 세상 교계에 갇혀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지 못하고, 잘해봤자 이것은 아주 제일 잘된 경우 기독교 계내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겨우 그 이름이 회복되어 영세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영세의 백성들은 생명나무 이파리로 매달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병이 안 났으니까 또 도지고 그러니까 매달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나마나 이건 제일 다행이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대부분은 지옥 자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뱀들의 소굴로 바뀐 옛적의 에덴을 실현하는 유대교 체제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하여 귀신들의 저소인 무저갱에 갇혀있는 유대교인들과 악령들의 옥인 율법 교리 체제에서 쫓겨남으로 참빛의 새 세계로 나온 새 사람의 영과 정신세계는 전혀 다르므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양심과 정신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양심과 정신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알고 보면 생각하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물론 삶의 모든 방식이 양심과 정신이 다르면 생활 양식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네, 맞아.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이고 영인데 그게 되나. 그래서 세상사의 가치관을 두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사의 가치관을 두고 거룩거룩 찾는 건 위선이다 이거, 형식이다 이거. 그거는 실제로는 세속적인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보다도 더 교활하고 간교하게 세상사를 추구하게 되거든. 내가 이건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복권 사면서도 이번에 20억짜리 하나 당첨되게 해주시면은 50% 이상은 헌금으로 되겠다 이거예요. 50%를 나를 주시면 그 중에서도 또 반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빈민 구제를 위해서 헌금으로 내놓고 그냥 나는 지금 그냥 그 반의 반만 내가 갖겠다 이러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복권 산다고. 그게 완전히 그 예수 무당 신고 도는 사람들한테 배운 수법이지 그게 뭐야 그게. 그런데 차라리 정직하게 기도를 해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차지해서 돈 좀 필요하고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당첨만 시켜주시면 50%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낼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반 중에서도 또 반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을 거고 그냥 나는 반에 반만 쓰겠다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는 가증스러워. 그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합치되지 못하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세계인 혼돈과 흑암의 기품인 무저갱에 갇힌 유대교인들과 빛들의 세계인 참 빛의 아들로 다신한 자들의 영과 정신 세계인 메시아의 새세계 즉 메시아의 왕국으로 나온 그의 대화는 통할 수가 없다. 생명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마귀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애비가 다른데 그게 됩니까? 자, 이제 24절 25절 갑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할 때는 얼마나 점잖하게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쉰 목소리를 내가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뻔하죠. 다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목소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하면은 벌써 이 사람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소리 그대로 하면 누가 뭐래? 위험이 없죠. 능력이 안 나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이랑 예수님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게 이제 눈뜬 증인이 제자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 곧 자신들이 메시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에 따라 죄인으로 알았으므로. 이게 비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라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죄인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독이지요. 반드시 그들은 죽게 마련이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밝히 보게 되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증인인 그 제자는 예수를 그 선지자다. 지난번 말씀에는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즉 여호와다. 라고 알아요. 두 가지가 똑같은 유대 교인들인데 그 중에 눈뜬 소경이 아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아는 건 정반대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알고 있고 눈뜬 소경이었다 눈뜬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요 그 선지자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가 돼야죠.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믿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침받은 소경 이 사람 알기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연합을 되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생명이신 예수를 죄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건 공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아는 것이 곧 그의 믿음이니까.
목사님이 꼭 필요하고 예배당이 꼭 필요하다고 알면 그의 신앙 생활 자체가 예배당에 다녀야 되고 목사님 섬겨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아니라고 믿었으면 신앙생활 그의 삶 자체가 행위가 바꿔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고 무대 가면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이것은 이건 생명률이 따른 것이지 뭐 그렇게 믿는 자들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해가면서 그거 강조하는 건 도로 율법 행위로 돌아가라는 사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소경으로 나서나 보게 된 그를 불러 트집을 잡아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불러서 근엄하고 고압적인 말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바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신을 보게 해주신 그분이 선지자라고 답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나 눈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더만요. 이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너 확실하지? 너 증인 쓸 수 있어? 그 사람 우리가 둘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증인 쓸 수 있어?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수 죽이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니까. 그런데 증인이 된 제자는 종교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체험적으로 자신의 시력을 주신 그분에 대하여 진실만을 증언하며 자신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니다. 이것은 그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건 교리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아는 사람의 신앙의 체험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명백하게 진실을 말하니 그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고 도리어 난처하게 되었으니 그의 대답은 유대교의 안식일 교리 문제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대로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된 체험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교리는 바꿀 수 있지요. 필요에 따라서. 교리는 얼마든지 뒤집어지죠. 교리 바꾸는 것은 이만희 집단 벌써 바꾸기 시작하고 뭐 이제 막 이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거거든. 이만희가 만약에 죽어. 그러면 그 이만희 무리가 없어질 것 같으죠. 절대 안 없어집니다. 거기서 권세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만희 총회장님은 약간 자기보다 요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만희 총회장님 안 죽는다고 한 것은 그때 가면 그것은 이만희 총회장님까지는 죽고 내대부터 안 죽는 것인데 이제 교리가 바꿔지는 거죠. 이만희는 저부터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총회장님은 죽지만 저는 안 죽는다 또 바꿔버리는 거거든.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니까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체험적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진리니까 진실은. 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말은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율법 교리를 범하는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은 안식일 교리가 자기를 지금까지 눈뜨게 해준 적이 없다. 안식일 교리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자기는 여전히 그냥 봉사했었잖냐. 그런데 안식일 교리는 철저하게 지켰으나 내가 눈뜬 봉사로 눈먼 봉사로 사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밝게 보니까 난 인제서 내 마음에 싱그럽고 있다. 그건 체험의 문제죠. 안식일 지킨다는 교리 문제가 아니잖냐 이 말이요.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뭐 증언이 진실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대로 만약에 하면 그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시력을 얻은 그에게서 자기 시력을 주신 예수는 안식일을 날짜로 준수하라는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증언을 듣고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여서 사람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난감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안식일 교리가 도리어 보지 못함으로 안식을 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자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겠어요. 지금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그런데 그는 안식이 없었잖아요. 안식일 날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았는지 모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 내니까 좋지요. 기득권자들이야. 그런데 그냥 봉사로들 있는 사람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뭐 안식일이 아닌 날이면 어떻고 그날이고 사람 죽을 일이지 지금. 그런데 오늘날도 안식일 교인들이 또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니 참 이야 못당해. 사람들 만나면은 제4계명 얘기하다가 다니엘서를 보라 이거요. 다니엘은 풀만 먹었는데 얼굴이 빛났다 이거요. 초식을 먹어야지 육식을 하면 되냐 막 이렇게 나오면 못해. 이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 내가 하도 안 되는 아니 토끼요 사람이 풀만 먹게. 아니 노아 때 이후로는 짐승들 고기도 먹으라고 했지 않냐. 그럼 허락하는 대로 오면 되지. 먹기 싫으면 당신이나 먹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 강연하지 말아야지. 왜 성경에 풀만 먹으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고기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당신들 고집을 세우냐 그러면은 아니래. 뭘 몰라서 그런다 이거요. 풀만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막 이러고 그래서 공기도 맑고 한 산속에 그 안식일 교인들은 산속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만. 네. 봄만 되면 또 아이고 그놈 뭐 소나무 새순 나는 거 다 작살 내버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생식으로 또 그걸 뭐 먹으면 뭐 입병 뭐 입념 뭐 헐고 뭐 이빨 뭐 아프다 이거 먹으면 그냥 끝이다 이거야. 그건 송진 먹으면 이게 좋긴 좋죠. 못당해 이 사람들. 아니 그 나무국에 살겠다고 새순을 내는데 그 묵은 거 당연히 그 떨어지게 생긴 거 하든지 그 새순만 골라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지락스럽게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저 묵은 거는 약효가 없지 또. 그 사람들 당할 수가 없더만 아주. 자 26절 27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를 죽일 트집을 잡을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 사람들이 이제 비수가 되는 거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질나서 이제는 고춧가루 부어야지 뭐 이제는 뭐 고춧가루 물 타서 붓는 수밖에 없는 거 이제는. 이거 좋게 구슬러 갖고 안 되겠구만 이놈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은 이미 했던 질문인데 바리새인들은 그의 증거를 믿고 싶지가 않았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그가 아니며 예수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답변을 억지로 듣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난 그 소경이 아니고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 또 나 눈 뜨게 해줬다고 하는 우리 둘이 짜고 한 건데 그날이 그게 안식일이었다 이런 말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불러주는 대로 네 자필로 써.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쥐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는, 인치하지? 하고서는, 손 내놔봐. 하고서는, 그러다가 인주 딱 가서, 지장 딱 찍는 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그게 얼마나,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자기네들의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만, 이건 짐승들이나 하는 교활하고 간교한 짓거리지,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냐, 이거예요. 뭘 꾸며가지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맞짱 뜨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하면서 말재주도 참 좋아. 이게 여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아주 그 바리새인들 입을 막을 수 있는 말을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아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 대신에 도리어 난감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듣고 나서 난처하고 궁색해진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는 반복된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이미 헛 얘기를 왜 또 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헛소리 하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괜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당황해서 이런 거다 이거예요. 지금 하찮은 자로 여겼던 태생적인 소경이 당당하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반문은, 나는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요? 라는 증인의 반론이므로, 안식일 교도들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좋게 말해서 안 될 사람이고만 맛 좀 봐야 되지, 그만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시력을 얻은 그는 저들의 교리에 속아서 이제껏 소경으로 율법 종교 체제에 갇혀서 지낸 지난 날들을 통탄했으므로 담대하고 강경하게 대척했으니, 이런 태도가 소경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한 참 제자들의 당당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증인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영을 강하게 해주시라고, 또 마음도 담대하게 해주시라고. 잘해봤자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 뭐 잘해봐봤자 고춧가루 물탄 주전자를 거꾸로 사람 세워놓고 나서 코에다 들어붙는 거 몇 개 더 하겠어. 그러다 죽겠지 뭐. 항상 율법 선생 노릇만 하며 거들먹거리던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직분인 모세의 지자를 그만 버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어 영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는 증인의 역질문을 받고는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체면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이거는 못 참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를 가르쳐? 이러죠. 뭐 윽박지를 내면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러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이제 욕하여 가로되라는 건 이 사람 좋은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이게 나온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라면 건더기 건져 먹고 라면 국물 갖다 들 붓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이지 뭐.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어디서 왔는지라는 말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어디서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참 아들이냐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지금 그걸 말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세상교회라고 하는 큰 음녀 교회는 다 마귀 자녀들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이 실제로 나타나는 건 세상교계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느냐, 세상교계에서 출교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한 그곳에 가서 비밀스럽게 양육받다가 일생을 바쳤느냐, 그걸 지금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그 근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신앙의 근본이 누구냐, 어디냐 이 말이요. 세상 쪽에 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으면 제일 잘해봤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가 천년이 산 후에 겨우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백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나마나 제일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자존심과 체면이 후여진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백성들 앞에서 교양을 갖춘 자들로 위선을 떨며 고상한 척했지만 그들의 체면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자 그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평소엔 욕을 성도들한테 해요 안 해요? 강대상에서 욕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럼 그 손님 다 떨어지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목소리 착 깔아가지고 신 듯한 목소리를 허스키한 목소리고 연습하는 거거든. 그게 기도 많이 했다고 이제 펴내려고. 얼마나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우리 목사님 항상 저렇게 목이 이렇게 신소리 나온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힐령한 분으로 보이는가 봐. 아마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예수님은 뭐 목소리 꾸며가지고 가성으로 예수님이 설교하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랬다 소리는 성경 없으니까. 28절 갑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지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지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랬어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은 똑같은 유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눈이 열린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해가면서 선을 딱 그어 놓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는 평신도지만 우리는 신학을 해서 안수받아서 이 말과 같은 거죠.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잖아요. 평소라면 그들의 입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욕설을 하지 않고 점잖은 말과 위엄을 갖춘 고상한 말만 했을 때지만 야, 이 사람들 참 말 고상하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부러워. 부럽기는 야, 나도 좀 저렇게 말 잘하는 은사 좀 주시지 않고서 그냥 투박한 말로 좀 많고 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귀에 듣기에 얼마나 좋은 말로만 이렇게 해주면 그럼 좋죠. 그게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참 평소는 그렇게 하다가 성질 나니까는 욕설이 막 나와버리는 거지 뭐. 실제 그들 속엔 욕에 감춰져 있었다가 위선으로 그렇게 거룩한 척 위엄을 갖춘 고상한 척 했다가 인제 본색이 딱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자, 왜 그러느냐 이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분은 모세 버리고 그분 제자 되고 싶어? 이제 이러니까 성질 난 거지 이제 말하자면. 서로가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의하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성경을 변개를 시킬 때 자기에 대해서 한 말인 것처럼 살짝 어떤 구절을 싹싹 바꾸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가 우상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제 30절로 33절 갑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한 걸 보면, 지금 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랍비가 아니었잖아요. 랍비들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당신들이 가르친 대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문제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 죄인의 말은 죄인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당신들을 가르쳐 놓고 나서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죄인이라니 이상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은 없고 성질만 돋구는 거지 뭐. 바리새인들이 대대로 가르친 교리이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한테 나 가르침 받아서 아는 건데 그거 진실이지 않냐. 그런데 아니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꾸 어거지를 쓰니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말이냐. 있을 수 없지 않냐. 아니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억지 쓰려고 그러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할 말 없으니까 이제 혼다 소리가 너는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까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 아니오. 저주가 3, 4대 이어져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조상적부터 거룩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밝히 보고 있었어.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하고 더 대화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더 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사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니까 출교 땅땅땅 해서 출교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보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3, 4대까지 저주한다는 율법만 붙잡고 싶었고 정작 자신들이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진흙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여 밝은 눈으로 났다고 자긍하였고 태생적인 맹인은 온전히 죄인으로 났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은 태생적인 특권층이다라고 자부했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복받은 그런 가문, 혈통이고 너는 조상 대대로 저주받은 혈통 아니냐. 이렇게 정죄를 해가면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도 안 되겠구만. 우리가 못 당하겠구만 하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쫓겨남을 받은 것이 예수를 직접 만나는 계기가 된 얘기가 이제 5시간에 나눌 내용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단락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쫓겨나야죠. 예배당에 그냥 눌러있으면 예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옴에 고쳐주셨다는 말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치료받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이나 성전으로 다 불러들이니 다 멀쩡한 사람들 병 걸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 왜 병이 걸려요?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녀들이 목욕하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겠죠? 뻔하지 뭐. 내가 소경이었을 때 당신들은 밝히 본다고 자부하던 유대교의 랍비들인데 나는 누가 나의 시력을 주었는지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임을 아는데 밝히 보던 당신들은 도리어 모르느냐라는 이어지는 역질문은 그들의 양심을 예리한 칼로 찔렀습니다. 못 당하겠는 거죠. 뭐 이 사람 말 더 씹었다가는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이 못 생겼다는 게, 아 이건 영 안 되겠구만, 쫓아내버려 이제 이런 거지 뭐. 이상하다라는 답변의 시작 말은 당신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도 못 보고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나는 시력을 얻었고 나에게 시력을 주신 그분을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정연한 그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대답이고 백성들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자리에 백성들이 없었기 다행이지, 만약에 백성들이 다 있는 중에서 이렇게 개망신 당했다가는 이제 내일부터 설교 못 오는 거지 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